누가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제자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다. 제자란 주님과 함께의 시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제자다. 세 번째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나누고 오늘은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곳이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로 가는 길에는 세 가지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 놨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를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나?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맨 먼저 제자가 될 때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첫 번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을 제자로 부를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더라.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갔고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부모를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처럼 참 이 제자의 길이 그런 면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것도 내려놓죠. 그것도 내려놓죠. 제자의 길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보다 이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자여야만이 이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한번 쭉 이렇게 펼쳐보니까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간 때가 언제냐면 1800 53년 9월에 갔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낙후되고 어려웠겠어요. 1853년에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는 선교사로 가면 그 당시에는 절반 이상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는 비행기가 운행되지 않을 때예요.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할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테일러는 성선하는 테일러를 보고 너무 서글피 울어 그 울음을 테일러는 평생 잊지 못했다. 아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의사입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부름을 받고
중국에 배를 타고 갈 때 그 어머니의 그 슬피 우는 눈물을 선교사 내내 하면서 그 울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보내면서 슬피 우는 그 때로는 부모를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 정말 이때까지 부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드디어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13년 정도 지나서 1867년에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열악한 환경에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870년 2월에는 5살 된 아들 세무얼이 결핵성 장염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같은 해 9월에 아들 로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게 됩니다. 세 자녀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자녀를 잃은 13일 후에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아들 셋 잃고 32살 된 아내마저 잃었는데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51년 동안 선교하고 중국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30년이 되던 해에 1895년에 640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640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북미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로 거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 지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가 죽기 직전 51년 동안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선교했는데 1000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중국이 지금 1억 5천만 정도의 크리스찬의 모든 그 씨앗이 자기 가족을 내려놓은 대가지불한 이 허더슨 테일러의 이 선교의 이 헌신, 그 헌신이 그런 열매를 만들어 내게 된 거죠. 선교사란 선교사뿐 아니라 주의 제자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이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한데 주님을 발견함으로 자기 꿈을 내려놓고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 목표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당시 한 6,000명 정도 됐는데 그 엘리트 그룹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엘리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이 사도 바울은 학문을 깊이 연구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베냐민 지파의 정말
율법을 그렇게 흠없이 지켰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인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야망이 있었는데 다 배설물로 내려놓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거 해로 다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데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 압송되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오직 주의 복음 증거에만 올인하지 사도 바울이 어디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어떤 무엇을 펼치려고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인 것,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것 다 접고 주의 뜻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자가 제자라는 것. 제자. 금산의 조덕산 장로님에 대한 한국 교회사의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덕산이라는 그 지역의 가장 유지인 그분의 집에 마부로 이자익이라는 종이 마부 역할을 했는데 그 선교사로 인해서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결국 장로 투표에 조덕삼과 이자익 마부인 종인 이자익이 올라갔는데 투표에서 종인 이자익이 장로 투표에서 되고 조덕삼은 떨어졌는데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조덕삼 이분이냐면 그렇게 자기 종을 장로님으로 철저하게 모셔드린 거예요. 몇 년 뒤에 자기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귀하니까 신학교로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신학교로 전부 뒷바라지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몇 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금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는 장로님이고 자기 집에 마부인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철저하게 자기 일을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그를 너무 귀히 여기는 이 조덕상 장로의 손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 조세영 국회의원이 그분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짱짱하고 참 귀한지, 참 자기 꿈과 야망,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을 더 귀히 여기는 참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참 너무 귀한 제자가 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그거 한결같이 접고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한 주의 많은 제자들 때문에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참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죠. 세 번째는 무슨 대가 지불을 하느냐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내려놓기 힘든 게 소유이죠. 소유, 물질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갈 때 이것까지 내려놓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자기 삶의 근거진 본토, 부동산 다 두고 간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두고 간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직장과 같은 배를 버려두고 가고 세리마태가 그렇게 수입이 좋은 세간의 자리, 세무장의 자리를 어떤 왜 세간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바나바가 주님 만나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오늘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이 제자의 길을 따른 사람이 참 많은가? 너무 많죠. 부지기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내려놓고 자기 목표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그래 그걸 덮어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에 감추어진 항아리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린 분은 나머지 모든 걸 팔 수 있는, 너무 그 보화가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내려놓을 힘이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는 못 내려놓아요. 지금 사람, 자기 꿈, 그리고 어떤 이 소유를 어거지로 어떻게 내려놓아요? 어거지로. 여기 참 삶이 빠듯한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도 얼마 전에 저 캄보디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 한번 말씀 전한 선교사님, 그 자기 삶이 내가 아는데 너무 빠듯한데 50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송금해 드렸는데, 참 넉넉한 분이 아니죠. 주님을 보배로운 분을 발견하고는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참 하고 싶은, 그거는 더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주님 따르는 지금 몇십 년 또 몇 년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여정 가운데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보았는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보았는가? 방금 이 3가지를 접목해서 정말 사람을 주님 위해서 내려놓아 본 적은 있는가? 내 야망과 꿈과 목표를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꺾어본 적은 있는가? 또 정말 내 쓰기에도 빠듯하고 힘든데 소유를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죠. 마지막 하나 말씀은 지금 4번째까지 했고 5번째 마지막, 제자는 주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가 제자다는 거예요. 여러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니고 여러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제일로 귀히 여기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6편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근데 오늘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주를 사랑하는가?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주신 것은 여러 가지겠죠. 자녀도 주님이 주신 거, 소유도 주님이 주신 거, 내 여러 가지 능력과 탁월함,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이 주신 것이. 근데 진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지 주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이 진짜 주님이 주신 게 많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주었습니다.
종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마귀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인정하는 너무나 욥의 신앙이 귀했습니다. 생일날만 되면 자녀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혹이나 범죄에서 가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릴 정도의 참 귀한 욥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붙잡고 있다고, 그 복을 가져가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은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목숨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한번 쳐봐. 나머지 다 가져가잖아요. 자녀 10명 죽고, 소유 다 없어지고, 종들 다 없어지고, 건강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고 재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꺾는 건강 다 가져가 버리고, 야, 주님 주신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욥의 위대함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면서 주신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주신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주신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 수준 높은 진짜 믿음이다. 그죠? 너무나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잡는가,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가는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다 보면 주님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주신 것은 없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그 모든 주체가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가 참 이제 제자라는 거예요. 엘리는 주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는 떠나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정세가 일어나느냐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린 바가 되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새 여러분이 예수님 못 박는 자리에 딱 서 있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보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걸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다가 그게 없어지고 막 하면서 막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하다가 어느새 내가 주님을 귀히 여기기보다 다른 걸 귀하게 여기면 난 어느새 주님을 못 박는 자리에 딱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유명한 말씀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귀히 여기는 거 너무너무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면 정확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장래성이 있고 저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 친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장래는 없어요. 이 사람을 봤더니
참 여러 가지로 별 볼품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늘 분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장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귀하게 여기면 주님 또한 그의 인생을 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 한 분을 소중히 여겨드리고 주의 주님을 존중해 여기드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죠. 아무쪼록 이 참 제자됨,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5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제자로 살면 주님이 보장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의 삶을 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마, 이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제자 삼는 온 족속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마. 누가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더딥혀 주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하고,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은혜로, 또 함께함으로 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제자로, 또 제자 삼는 삶을 잘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 대가 지불하고 또 주님을 너무나 제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